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이리스라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이제 3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또 이렇게 3주 비우고 나서 더욱더 느낍니다. 이스라엘에 있다가 참 여러분 기도로 잘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 은혜가 아주 풍성한 그런 또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8월 초순까지 이제 안식년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이제 목사님,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는 제 친구고 또 동생이기도 한 목사님입니다. 권혁빈 목사님은 캠브리지 조직신학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수로 또 활동도 하시다가 현재는 미국 얼바인 온누리 교회 담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주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마침 이제 국내에 잠시 이제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부탁을 좀 강권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파라클레시스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4년 전쯤에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주사랑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이랑 같이 와서 기도하고 또 그 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4년 전에 그 전 한 4,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도 아닌데 한 4년 만에 늘 와서 여러분 뵙고 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봐서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본문을 같이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에베소에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은세공업자들은 그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불을 많이 취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을 막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잡지 못하고 그의 동역자들을 잡고 그래서 소동을 벌였다가 어느 한 서기장이 나와서 사태를 종료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에베소를 떠나고 마케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위쪽에 있는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헬라 지방으로 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정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권하고 또 마게도니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또 그들에게 권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설교 제목인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개역 성경에 권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그것은 격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려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사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뜻도 있고 또 embrace, 이렇게 안아주다. 그렇게 따뜻한 단어입니다. 또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라고 하는 단어도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권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의 목적, 사역의 내용,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번역에서는 훈계하다, exhort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는 표현 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사람을 섬기고 영혼들을 챙기고 하는 일에 사실은 모두 다 격려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들을 내가 바꿔주고 말 테야 라고 생각해서 늘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늘 이렇게 비판하고 남의 약점을 찝어내고 이런 것들이 참 잘 됐어요. 그리고 저의 뇌는 그래서 남의 어떤 그런 논리적 허점이나 단점을 부각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생각할 만큼 그게 되어 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6세기 그레고리 대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를 한 번 얘기하려면 사랑을 2번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격려의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위로의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그런데 이렇게 헬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로 돌아와서 거기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또 유대인들이 음모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배를 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마케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자, 이 여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늘 격려하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행하고 또 이 전도하는 그 사역의 모습은 늘 힘들고 계획대로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또한 마음이 어려웠어요. 자신의 동역자들이 잡혔어요. 뭔가 나서려고 했지만 나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죄책감과 무력감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까지 왔는데 다시 그 지역을 가야 돼요. 멀리 돌아가야 되고 또 위험한 길이고 그가 계획하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늘 격려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늘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은 격려받지 못해요.
위로가 정말 필요한데 자신을 향한 위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4, 5년 정도 영국에서 청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을 이제 청년들이 새로 오고 또 공부를 마친 청년들은 돌아가고 이런 청년들 많아서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청년이 이제 가면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일마다 목사님의 표정의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아니,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표정에. 제가 그냥 이렇게 청년들 볼 때마다 이렇게 한번 웃어주면은 그 표정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표정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되게 웃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어주고 또 그것이 힘이 된다니까 그것을 사역으로 여겼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영국 생활 그 당시의 삶을 보면은 사실 웃을 만한 상황은 별로 아니었어요. 공부도 잘 안 풀릴 때가 많았고, 또 결혼하고 아기는 낳는데 은행 잔고는 비어 있고, 또 장학금 신청하는데 안 되고, 또 매일매일 청소하면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청년들을 위해서 늘 웃는 이 표정은 계속 지어야 됐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는 중에 질병 중에 이런 질병이 있대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그러니까 스마일 마스크예요. 스마일 하는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얼굴은 그렇게 늘 웃어야 되는 직업,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목사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속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런 질병이에요. 마치 하회탈을 쓴 것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겉으로는 남을 도와야 되지만 진정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한, 때로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저도 막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어쩔 때는 질병이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질병, 내 가족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을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러나 자신은 사실은 그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속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격려가 필요한데 남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또 무력해지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이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것은 파라, 뭐뭇, 옆에서, 곁에서라고 하는 접두어와 그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곁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파라칼레오가 명사가 됐을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격려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바로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곁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에 가기 전에 과연 미국을 가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계획과 또 점검과 또 고민이 있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정말 이제 앞으로 또 20-30년을 사역할 텐데 제가 평생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 주시기 전에는 절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굳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시간 됐는데 아무 음성이 없는 거예요. 2시간 기도했습니다. 또 아무 음성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더 3시간을 기도했어요. 아무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좀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주시는 음성밖에. 근데 그날 아침에는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제 귀에 들려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 음성이요, 사방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막 물소리같이 사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40분 정도 들리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게 제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바로 그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어쩔 때는 수십 번씩 그 음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생각도 하게 하셨어요. 왜 그냥 한 번 말씀하시면 되지, 이렇게 물소리처럼 수도 없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 귀에 들려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격려가 지금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위로의 사람들, 격려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 삶에 힘든 일이 많았던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저희 가족들을 먼저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를 제가 혼자 있었어요. 제가 혼자 있는다니까 옆에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나, 제가 지내보니까 진짜 좋아요. 근데 시간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근데 딱 하루만 좋더라고요. 하루가 지나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깜깜한 집에 불 혼자 켜는 것도 좀 이상하고, 혼자 밥 먹는 것도 궁색 맞고, 또 잠잘 때 불 다 꺼놓고 혼자 있는 그 적막함도 싫고, 그게 외롭더라고요. 그게 외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도님 중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외롭겠구나. 이분들이 힘들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외로움을 경험해 보는 것, 또 힘든 일을 경험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좀 달라요.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정말 격려가 필요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활짝 열려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지, 또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누군지, 어떤 자녀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인지,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외롭겠구나, 힘들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제가 최 목사님을 한 20년 훨씬 넘게 알아왔어요. 늘 옆에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도 이루시고 정말 좋으신 모습이지만, 사실 그 여정에는 힘든 일도 많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늘 그 감동받는 거는요, 목사님 옆에 있으면 늘 격려를 받아요. 마치 제가 목사님 앞에 있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삶은 늘 그렇게 기쁜 삶만은 물론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 격려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힘든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격려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정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늘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늘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나는 계속 격려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늘 내 에너지는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에서 한 사람씩 뽑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을 먼저 드로아에 보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시리아에 곧바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함께 가느냐? 각 교회에서 그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격려하고 그들에게 헌금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여행 자체가 격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또 다른 교회도 한 교회 보면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격려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옆에 우리 형제가 있는데, 우리의 자매가 있는데, 사실은 뭐 너도 나도 다 힘들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늘 웃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참 많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늘 웃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하시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위로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격려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치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계획대로 안 된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격려의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그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계속해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가 그냥 지쳐서 체념하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했냐면
바로 그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서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적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진리들,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시간 동안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파라클레시스를 계속해서 하는 동안 하늘로부터 파라클레시스를 받아요. 격려와 위로를 계속 받아요. 멈춰 있어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몇 년 전입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사역에서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하는 그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형제지요. 그 형제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같이 서울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27살이었어요, 그 형제는. 저는 이미 40이 넘었었고. 근데 인사하자마자 자기를 초대해줘서 뭐 고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손도 없는데 무슨 안수기도를 하냐고 했더니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본 다음에 어깨를 탁 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 안에 그 위로와 격려의 에너지가 진짜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정말 펄펄 뛰면서 그 다리를 가지고, 그 발밖에 없잖아요. 다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면 또 굉장히 지쳐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근데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기도했다라니,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자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면 내 팔다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어느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와 똑같이 태어난 아이예요. 팔과 다리가 없이. 근데 그런 아이를 낳고 이 부모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의사를 찾아다니고 만나서 이렇게 의사에게 물어보면 늘 들리는 말은 절망적인 얘기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걷지도 못할 것이고 뛰지도 못할 것이고 운동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고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늘 절망인데 이 닉을 보니까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닉의 삶 자체가 이 부모에게는, 이 어린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기적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지만 내 삶 자체가 그들에게 기적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이름이 데니얼인데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너는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힘든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느냐? 근데 닉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 데니얼, 이 어린아이 한 아이에게 소망을 주는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 위로하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그 아이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것만으로도 내 장애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닉은요 지금도 어려운 삶을 살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격려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재작년인가요? 아마 신문을 통해서도 나왔으니까 아시는 분 아실게요. 닉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들도 낳았어요. 다 정상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 힘들지만 격려의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 위로해 주시는구나, 정말 채워주시는구나, 성령의 은사와 위로로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 격려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 20장 뒤에 보면요, 막 이제 사역에 또 기적도 나타나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위로해야 되는데 내 자신은 정말 위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은 아빠는 늘 아내를 위로하고 자식들을 격려해야 되지만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여기는 어떻게 순장님이라 부르시나요? 구역자님이라 부르시나요? 늘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나 자신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로 하여금 그 파라클레시스의 자리에 계속 서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십시오. 그 사역의 여정을, 격려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십시오. 내 안에 위로가 없을지라도 그 위로의 도구로 계속 사용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위로받게 하소서. 우리가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사역을 중단 없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갈되고 힘들 때에도 주의 음성 우리 귀에 들리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격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물처럼, 가난한 과부의 예물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 사연 있는 이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 삼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성실하게 일하고 땀의 열매를 오직 하나님께로 받기로 결심하게 하옵소서.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소서. 불로소득 일확천금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격려하는 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격려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 귀를 여시사 오늘도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계속하여 타인을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